성도의 확신 네 번째입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을 얻었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쭉 이제 구원의 확신 오늘 하고 다음 주 5번째 승리의 확신하면 어쩌면 이제 일단락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하나님을 좀 묵상하고 마무리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고백하고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온 인류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생,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오늘 서론에 간단하게 구원의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이걸 듣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이걸 진짜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과학자도 못 깨닫는 거예요. 최고 가는 물리학자도 못 깨달은 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똑똑한 천재 물리학자, 특별히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죽었죠, 얼마 전에. 그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신체 마비,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그래 불구자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학자가 됐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인정하더니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정신문제가 버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한 줄 긋고 하나님하고 사람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은 과학자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람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생명은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누리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명의 법으로 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지키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아멘. 지키면 사는 법을 주셨어요. 지킬 때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데 뭘 누리는 겁니까? 사람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새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들었던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나를 찾고 나를 아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뭡니까? 모든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2장 17절. 참,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이거 할 때마다요, 여러분 제가 뭐 구원의 길 여러분 뭐 그냥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좋아. 이거 써놓고 나면 야, 이게 사람이야. 야,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네. 저는 할 때마다 그런다니까.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 모아놓고 이거 했어요. 부탁합니다. 그냥 시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게 악하다 그런 거예요. 악하다, 하나님이.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분이라. 이걸 아는 게 인권이에요. 사람에게 이거를 알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인권이에요. 사람의 인권은 예배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이건 모르고 페미니즘, 그래 여러분 사실상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알고 결혼의 법을 알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여자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여자다우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들요, 진짜 남자다운 거라니까.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이걸 아는 남자, 이걸 아는 여자, 난 그런 여자, 그런 남자가 좋더라. 아시겠습니까? 알아야 되네. 모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잘 들어야 돼. 진짜 이거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설명해 줄 수 있어도 세상에 가서 휩쓸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이 왕따처럼 뭐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속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현장에 가고 세상에 가면 친구들이 뭐 말하고 멋있고 화려하게 막 살아가면서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 이념에 빠져가지고요, 거기 휩쓸려 가는 것을 보고 막 부러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다니까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요. 누구에게 속았어요? 네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는 마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함께하는 이게 생명인데 이 생명과 뭐가 돼버려서요? 생명과 이 상태를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죽겠다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 법을 선택했다니까. 그걸 보고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법이라고. 사망의 법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을 버리고 사망의 법을. 그 요즘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가 너 절대 이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기원치 뭐라 그래요? 하고 맞겠다는 겁니다. 피까지 그 종아리 10대만 맞아보면 되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종아리 10대 맞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럽니다. 저도 제 입에서요, 한 번만 대화로 몽둥이로
이렇게 해놓고 몽둥이로 때려줘요, 안 때려줘요? 못 때려요. 이걸 아들이 안다니까. 애들이 아빠 절대로 몽둥이로 못 때린다. 그래갖고 뭐 해요? 하면 안 되는,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한 그걸 붙잡는다니까요. 그걸 선택한다니까요. 사탄이 뭐라고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네 인생에 뭐가 된다고? 주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주인을. 예배자의 본분을 바꾸고, 다시 말해 예배의 대상을, 참된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대상이 사단에게 예배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대놓고 사단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인생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맞아 죽는다 그래도 왜 해요? 하고 싶은 걸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 그걸 못 버려요. 내 자존심, 내 생각, 이걸 못 버려요. 그래서 결국 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뭐가 와버렸어요? 영적인 문제가 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신분이 뭐가 돼버렸어요? 마귀 자녀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다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뭘 섬겨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물건,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아니고 내가 우상이야. 왜 절간에 가서 돌 보고 빌어요? 누구를 위해서 빌어요? 나를 위해서 빌잖아. 누가 우상이에요? 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도록 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지어졌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 수준 내가 뻔히 알잖아. 1 더하기 1하고 1000 곱하기 1000이 계산이 안 되는 나를 내가 알거든. 금방 안 돌아가잖아요. 10,000 곱하기 2450은 뭐요? 안 나와 계산이. 이제 내 수준을 내가 알거든요. 그래 어때요?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사실상 나를 위해서 뭘 섬겨요? 우상.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그래서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버려요? 정신 문제에 빠져버려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짐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상 섬기면서 막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복도 많이 받아버리면 감당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문제 와버리고 어떤 사람은 없어가지고 정신문제 오고. 이해돼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버려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짐이 돼.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전부 짐이 돼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길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귀신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는데 결국은 뭐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문제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눌려버린 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눌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게 육신의, 그때부터는 뭐요? 질병이에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각종 문제가 전부 문제예요. 돈 문제, 가정 문제, 결혼해가지고 잘 살 줄 아는데 부부 문제. 어쨌든 뭐냐,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이 응답 받죠? 좋은 것 같죠? 짐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니까. 피아노 사놨더니 이것도 우리가 치고 사니까 좋은 거지 나중에 짐이라 이거. 안 그래요? 전부 짐이다. 막 좋아가지고 서로 부부 결혼했는데 이게 웬수라.
그 결혼해 좀 살다 보니까 왼수가 닮은 왼수 하나 또 나와. 그러죠. 복음 못 누리고 나같이 5명 낳아봐요. 5개가 되들어봐요. 힘들어요. 전부 문제예요. 전부 문제. 전부 인생의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 어떻게 돼요? 내세에 결국은 뭐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뭐가요? 후손 문제예요.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우리 랩런트들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이. 안 그러면 부모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조상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와 대물림이요, 나도 모르게 조용히 삶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요, 여러분도 모르게 조용히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어 버려요. 후손 문제라는 건요, 우리 어른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한 그 복음에, 복음 누리지 못한 불신앙의 열매가 3, 4대에 내 자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자녀가 잘못 살아가지고 후손이 망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남겨준 영적인 저주와 재앙의 우상의 유산 때문에 내 자녀가 3, 4대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어른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가문에는 영적인 저주와 대물림의 영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걸 끊어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엄마도 뭐 하는데 아빠도 하는데 그래 나도 하지. 그러니까 뭐요? 부전자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여기서 도전할 거라고. 나는 여기서 영적으로 도전할 거라고. 가문에 흐르는 영적으로 흐르는 잘못 흘러온 영적인 재앙의 역사 나는 반복하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섬길 거라고. 여러분 갈렙의 고백을 하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저 어른들 때문에 내가 이 포로로 끌려고 내가 망했다. 에이 저 내가 억울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 뭘 정했더라? 뜻을 정했더라.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해야 돼. 예배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요, 예배하는 모습들이 점점점 새로워질 겁니다. 뒤에 작게 앉아가지고 어디 노인처럼 앉아 예배드리는 그런 렘넌트 없어져야 돼. 알겠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와요. 그거 바꾸라니까. 근성을. 말씀 앞으로 나와요. 말씀 앞으로. 자, 이런 영적인 문제, 이걸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사람은. 그래, 자기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선행을 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과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야, 세상에 사람들 똑똑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냐. 나를 어떻게 쳐다보니, 어떤 사람 보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좀 돈도 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쉽게 말하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거죠. 괜찮아요. 좀 무시당해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누가 센지. 그렇잖아요. 종교, 자기 노력, 열심, 수고. 지금 세상이 뭐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걸 계속 심고 있어요. 네가 네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이게 인생의 지금 모든 전 세계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해야? 야,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하냐?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지. 맞지요. 책임 어디까지 질 수 있어요?
우리 세민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어? 아직은 그래도 크게 책임질 사고 안 터뜨려 봤지? 자, 여러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 사탄에게 인생을 저당 잡히고 사는 거라니까요. 사탄이 준 말하자면 나 육신 성공의 노예 포로 되어 있는 거랍니다. 완전히 노예 포로, 쉽게 말해 지금 인생을, 속국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한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에 뭘 여셨어요? 길을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왕, 뭐요? 단절돼 버린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요. 맞아요? 죄로 인한 사망의 법, 그 사망의 짐을 대신 다 져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제사장이세요. 아무도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사망의 법에 묶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묶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아무도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때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쉬워요. 참 여기까지 설명하잖아요. 참 사탄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상합니다. 어쩌든 그리스도 설명하는 타임이 되면 띠리링 하고 옵니다. 영접할 타임도 되죠? 띠리링 하고 옵니다. 뭐가 오든지 옵니다. 사람이 오든가 전화가 오든가. 하여튼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 렘넌트 좀 깨우세요. 정신 차리고, 야, 이 시간만 되면 졸린다니까. 이상해요. 복음을 전하면요, 제가 한 번도 그걸 안 느껴본 적이. 그래요. 이걸 미리 결박하고 기도할 때는요 넘어가져요. 여러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 영계가 뒤바뀌는 시간입니다. 한 영혼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이요. 자, 이걸 하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봐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전도자가 되세요. 이 복음을 누구를 만나든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는 이제 누구 자녀가 됐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고 말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알지만 말고 누리시라. 오늘도 불평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이것만 누려도 모든 것 다 끝납니다. 기도는 뭐냐? 이걸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막 자다가요, 엄마를 막 옆에 확 저기다가 어둘 때 깨가지고요, 요렇게 쳐다보면서 엄마 얼굴, 아빠 얼굴 요리 만져보면서 엄마 아빠 있다는 거 확인하고 쑥 잠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안심. 당면 안심. 안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안심돼야 안 돼요? 불안되잖아, 불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믿어지는 거라. 진짜 믿어라.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으면 된다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불안해요. 내가 지금 막 일도 없는 것 같고, 길도 안 보이고, 내 직장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솔직히 그래요. 이 아들을 축구를 계속 시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축구로 앞으로 성공하겠습니까? 생각이면 성공하려고 생각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신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과정인 거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쓰실 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걸 목표에 두니까 뭔가 우리 아들이 잘 돼서 뭔가 성공해갖고, 그렇죠? 뭔가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결혼 잘하고. 저도 요즘 보니까 이제 아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20대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 딸 이제 결혼도 하고 이런 생각이 잘 들어오는 거 있죠, 이제. 이야, 진짜 늙긴 늙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죄송한데. 이제 보니까 애들 결혼 생각해야 될 때가 이제 곧 다가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살 내 안에 있는 뭐가 올라와요? 결혼도 잘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거.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아, 좀 잘, 좋은 신랑감,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랑 다 혹시 그런 생각 있죠? 뭐 없다 그래, 진짜 있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속에서 이거 누리는 서로를 만나면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진짜 이런 보증을 우리가 얻었는데 우리 자꾸 이거 누리기보다 자꾸 우리 체질이 예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의 길은 여러분의 예틀을 깨뜨리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인생의 문제가 뭐며 영적인 존재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을 바르게 알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 이거 바르게 아는 게, 그게 아는 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뭐요?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결박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기살아요? 여러분 진짜요, 불안에 떨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 결박해요. 여러분 천군 천사 동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집. 이 땅의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영원한 시대적인 사명과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 가졌다면,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의 세계복음화, 저의 렘넌트 운동, 저의 복음운동은 다른 거 없어요.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 사람이 교회와 함께 가도록 만들고, 이 성도가, 우리 렘넌트가 전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여러분은 뭘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첫 번째,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확신. 아멘. 생명의 확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가 와요?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셔요. 근데 응답 중에 응답이 뭔 줄 압니까? 말씀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누리는 게 응답이요. 그리고 오늘 뭐요? 절대로 여러분요 흔들리지 마세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속으면 안 돼요. 사죄의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 사죄의 확신이라는 거 오늘 이제 확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원죄와 그 원죄로 말미암은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반역죄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 창세기 3장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가 버리니라. 이래 해야 될 건데 그도 먹은지라. 그게 원죄입니다. 그걸 보고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4절 아담이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반역하였더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요. 아담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사탄이 준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이걸 따먹을 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확실한 뭐요? 메시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반역죄라고 해요. 어쩌다가 하와가 따먹으라고 따먹은 게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메시지를 이해했어요. 누구의 메시지를? 사탄의 메시지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거예요. 그 반역죄를 저지른 게 그게 이 말하자면 호세아 6장 7절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요? 원죄의 동기가 뭡니까? 죄의 동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원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면서 사탄과 죄와 지옥 배경 아래 인생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오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뭐 예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죄인입니다. 남녀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에 태어난 이 사람은 전부 뭐예요?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이 뭡니까? 그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죄의 형벌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요? 죄 때문에 죽고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원죄고요. 자범죄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그러니 뭐요? 늘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고요. 내가 떡 하나 더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거 어렵게 만들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경쟁하면서 뭐요? 세상에 계속 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범죄라는 건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옆에 감나무에 감 따먹고 남의 거 막 괴롭히고 이래. 이게 이제 자범죄. 왜요? 죄인이니까 죄의 열매밖에 못 맺는 거지. 그리고 어떤 죄가 있어요? 세 번째로 우상숭배의 죄와 이게 결국은 뭐냐? 조상의 죄라고 말합니다. 이건 반드시 뭐 되냐? 영적으로 이 저주와 재앙이 대물림 됩니다. 무섭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뭐 하냐? 계속 제사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조상 섬기면 잘 될 줄 알고. 고창에 있는 어떤 교회 지금 권사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제사를 그렇게 지난다네요. 왜요? 그래도 조상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니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 제사를 지내신대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예수 복음이 귀신보다 못합니까? 귀신이 해코지하는 걸 그리스도가 못 이깁니까? 우리 성도들 말은 그렇게 안 하고 믿음은 그렇게 안 가지고 살지만 정작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나 욕심 성공에 대한 뭔가 욕심과 동기와 계산이 왔을 때 그거 포기하지 못하는 건 많아요. 사실 남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요,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은 재앙 끝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육신적으로 실패해도 상관없다. 죽어도 상관없다. 알겠죠? 죄에서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을 당할 수가 없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죄에 대한 이 사람들이 뭐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양심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전부 양심이 있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요, 죄에 대한 책임을 나도 모르게 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고 그 죄책감을 지고 여러분 진짜 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아이 세상에 생각만 해도 죄래. 생각만 해도. 나 다른 사람 미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날 미워한 날은 집에 돌아가지고 회개하는 날이라. 하나님 내가 오늘 미워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미워하고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해결이 안 돼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저는 위장병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보세요. 인간은 한 사람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의 노력 가지고 죄에 대한 책임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서 못 벗어난다고 말이야.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죽음을 여러분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동원하고 오늘부터 좋은 공기만 마시고 좋은 물만 사슴처럼 마시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러죠? 그렇게 아무리 좋은 무공해처럼 살아도 따라합시다. 죽는다. 못 벗어난다니까요. 죄에 대한 책임은 뭐냐? 죽음이고 사망이라니까요. 이건 못 벗어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사탄의 종노릇 하는데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귀신의 종노릇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려 놓으니까 어떤 응답이 왔어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귀신이 와가지고 야, 너 살려줄게. 너 영원히 살아야. 요즘 신천지 막 영원히 산다고 말해보니까 영원히 산다잉?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산다 이래보니까 아이 세상에 왜? 죽기가 무서우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걸려들어. 왜?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 나는 얼른 죽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어제 우리 랩런트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 80년을 더 살 것 같아. 80년? 그럼 네가 몇 살이고? 97살이라. 근데 97살에 죽으려고 그래서 네 그러는 거 있죠. 이야, 참 앞으로 참 길고 긴 세월을 어떻게 걸어갈래?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가라. 우리 랩런트 얼마나 예뻐. 97살, 여러분 다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사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모르면요, 마귀 종노릇 해야 돼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요,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죄 짓거나 자기가 실수한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돌리려고 해요? 이 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뭘로 들어와 있냐면요, 반드시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집에서 작은 실수를 했든지 간에 여러분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예요? 감추고 가리고 숨습니다. 이게 아이들 바보라니까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실수하면 어디로 가요? 들어갑니다. 막 아는 것처럼 숨어요. 뭐요? 죄책감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지려고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책임을 뭐 합니까?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가리고 숨는 거예요.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제가 잘못했다고. 여러분은 절대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실수나 이런 거 막 책임 전가하거나 또 그 사람의 실수를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아멘. 육신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국가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한 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제가 운전 막 달리면서 속도 위반하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 하면서 달려불고 이러면요, 여러분요, 딱지 날라온다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딱지가 안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국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쌩 하고 쌩. 여러분 자녀의 확신, 여러분요 카메라 앞에서 확신 누리고 살아가면요 거들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짓는 삶에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죄로 인한 모든 문제는 사실상 뭐요? 끝났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책임지지 않게 남에게 돌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도 돌리지 못하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착한 사람들. 남한테 못 돌려요. 그래 내가 꽁꽁 앓다가 결국 뭐예요? 자학하고 자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내가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다고 하니까. 내가 죽어버리지 뭐. 그것도 죄입니다. 내 목숨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고 이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죽인 것만이 큰 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이상한 정서와 이 역대 대통령들이 죽어가면서 자살하면서요, 우리 대한민국 랩런트들은 후대들에게 너무너무 안 좋은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자살한 사람들을 더 부추겨 세우고요, 자살한 사람들을 자꾸 높여서 뭐요? 정치적인 자기 어떤 말하자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정략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큰 죄예요. 진짜 제대로 된 법이라고 하면 자살한 사람도 법으로 따져야 해서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 죽었어도 뭐요? 법으로 따져야 된다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내가 나를 죽인 거, 이게 가장 큰 살인이에요. 남을 죽인 거, 그것도 살인이고 내가 나를 죽인 것도 살인이라니까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스스로 뭐요? 짐을 지려고 합니다. 절대 못 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적인,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점도 치고. 근데 그게 답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사죄는 뭡니까?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죄사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걸 믿는 게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뭐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이 사죄를 누리는 이 삶을 회복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자의 자리에 선 겁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참된 회개와 순종의 삶이 되어지고요. 죄와 실수 때문에 이제 죄책감에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지금부터 뭘 살아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모든 지금부터 생각과 판단하는 거, 말하는 거,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해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누구도 여러분 자신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구원해 버렸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 다 끝내셨어요. 이 사실을 뭐하라? 확신해라. 여러분은 뻔순이가 되면 돼. 나는 죄사함 받은 누구 자냐? 하나님 자냐. 아멘. 아무렇게나 살아란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 여러분이 이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또 여러분 삶 속에 하나하나 잘못된 삶의 열매들 올라올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해라. 이 죄에서 나를 해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가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실수와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됐어요. 요즘은 제가 하도 아빠가요, 아빠 노릇 좀 이제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뭐 흘리고 하잖아요. 아이고, 흘렸네. 조심해.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빠가 좀 덜 됐을 때는 야, 이 새끼야, 밥을 왜 그렇게 흘고 똑바로 먹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요, 좀 아빠다워져가지고 아이고, 매 흘렸네. 여기 좀 되는 거 있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실수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나무라지 않아요. 그 여러분이 실수한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나 아시죠? 하나님 나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이래 보면 끝난다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돼요. 사죄의 확신이라니까. 하나님 나를 모든 죄에서 다 끝내시고 사죄하신 줄 믿어요. 혹시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도,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아빠가 보란듯이 여러분이 이제 내가 또 대놓고 한 것들 오늘부터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망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새롭게 돌이키고 치유하는, 또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짐을 벗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죄 해결해야 된다고 귀신 앞에 우상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빌며 복받기 위해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 원하는 소원과 일을 이루기 위해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귀신 앞에 나아가 빌며 선행을 또 여러 가지 열심과 노력을 그렇게 우상 앞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에 귀신에게 조아리고 비는 사람들보다 간절함이 없는 예배자의 중심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더욱더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가치, 이 죄사함 받은 은혜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예배도 의미 없이 기도도 의미 없이 찬송도 의미 없이 그렇게 드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순결함으로 진실함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